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항상 같이 있기 원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성막의 설계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언약궤, 때로는 그걸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는 법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법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법궤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법궤는 가로 114cm, 또 세로와 높이가 각각 68cm 되는 궤짝 같은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든 궤짝 같은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됐고 안과 바깥을 금으로 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짝 같은 법궤 위에 덮개를 덮는데 그 덮개가 뭐냐?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펴고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다. 이 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금으로 된 상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건 금으로 만든 상자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저 금으로 싼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법궤고 속죄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법궤를 메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법궤를 메고 다녔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법궤를 메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는 뭘 의미할까? 우리는 지금 법궤를 볼 수도 없고 메고 다니지도 않고 하는데 이 법궤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궤가 없으니까, 속죄소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니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법궤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시는지, 어떻게 만나시는지, 또 왜 만나시는지 등등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 위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언약 위라는 것은 말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의 제작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천하게 여겨지는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안팎을 금으로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나온 십계명 돌판을 담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왜 가장 먼저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했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휩싸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에 의해 체결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법궤 안에, 정극의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친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말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경을, 또 그 성경을 덮어만 두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혹은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 도덕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위에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계시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감추어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펼쳐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가 어디냐? 언약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을 마주보게 만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소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어디죠? 법궤 위에,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 그 위에 덮개로 덮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추한 자고 냄새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만 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 위에 속죄소라는 것을 두어서, 이 속죄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카포렛,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서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야말로 죄인이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즉 그 말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율법 안에서라는 표현보다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볼 때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법궤가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인데 옹이가 많아서 아주 나무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가늘어요. 그죠?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목재가 아니고 천한 목재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장점이 있어요. 가볍습니다. 이 조각목은 가벼워요. 그리고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조각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법궤를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나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비록 연약해서 못 박혀 죽으시지만 썩지 아니하고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궤의 안팎은 뭘로 쌌어요? 정금으로, 금으로 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의 기구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만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죄가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일반인들이 만나게 되면 죽었다고 했죠. 적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또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직접 1대1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죄인이지만 추하고 못난 자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야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용서받은 자이고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자이기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임재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에 가면 되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서 만나주신다고 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법궤와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관념의 대상으로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존재로,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 존재하는 분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제 살아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임재해서 뭘 말씀하느냐?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가치관과 인생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저 오냐 하면서 복이나 주고 먹을 거나 주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 땅에 6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살아갈 동안에 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해 주려고 만나시는 겁니다.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가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분명히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방향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었고 소망이었고 승리의 깃발이었고 그들의 인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입니다.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법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부활 성전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는 계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언약 위에서 만납니다. 즉 말씀 위에서 만납니다. 속죄소 위에서 만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달려나온 것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